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인세계 선교대회를 함께 치르게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또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또 휴가를 내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면서 불평, 불만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왜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니까 불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때가 조금 힘든 거, 내가 조금 어려운 거, 내가 조금 잠 못 자는 게 정말 그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할 우리 선교사님들을 잠시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더 잘 섬겨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MK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MK들 보면서 또 다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MK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선교사 대회를 자기들도 섬기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에 또 다른 감동을 받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 자녀들도 PK잖아요. 이 목사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비교하게 되었냐면 제가 사실은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자녀들과 저의 자녀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MK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 주도적이었고 좀 더 적극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PK들은 왠지 거기서 구석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MK들은 어느 곳에다든지 대장이 되어가지고 오늘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까 하면서 그 기숙사를 휘저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MK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제2, 제3의 선교지 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금 준비하는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복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호화롭거나 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한 화려한 부흥이나 능력,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들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결론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사역과 사명의 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인생의 전성기나 어떤 화려한 시절을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 마지막 차락, 나의 인생이 마감할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끝이, 그들의 죽음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도 약속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았는데 이루지 않게 되어져서 절망하고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상처의 연속이죠. 저도 이민교회를 5년 정도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SENT에서 2의 비전이 바로 뭐냐면 Engage the Lost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3년도의 비전인데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무슬림 지역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단 한 명의 성도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듦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소명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먼저 그 소명자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유하게 하시죠. 자신의 가슴으로 그 비전을 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 그 비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라보는 곳, 비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상,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스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는 잘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 큰 꿈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그 꿈의 성취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약속을 믿는 자와 큰 꿈을 성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심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그 죽음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을 믿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에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나의 본향입니다, 서울이 나의 고향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을 나의 본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참 소망을 두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 MK들과 PK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고민해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MK들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외로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낸 현실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증언으로 남아있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PK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목사들이 엄청 많은 게 신기했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공동체라 믿음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삶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가진 자들에게 진실되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에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큰 집을 지으려고, 큰 명예의 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하늘 본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죠. 누가 전도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생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좋고 큰 집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것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물도 다 필요 없고 예수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나그네들은 본향을 찾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본향, 나은 본향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로 돌아갈 걸 정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은 것입니다. 나은 본향은 눈에 보이는 본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영속적인 것과 소멸할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든 목회자들이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예요. 최근에 통계를 듣고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통계였는데 한국의 교회는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 이민교회도 1,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는 10,000명 이상의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고 1,000명 이상의 교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너무나 많은 새가족들이 옵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매주 7명, 8명씩 청년들이 와요. 그럼 그 청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하고 영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교회가 없어서 오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10,000교회, 1,000교회에 문을 닫은 목회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돼. 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난 너에게 한 성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도성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